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새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현장은 사단의 전략과 문제 가운데 계속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 가운데 보셨을 텐데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기사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양산 시내의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30, 40대 근로자 4명이 도색을 하며 도색에 앞서 실리콘 코팅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층에서 일하는 두려움을 잊고 싶기라도 한 듯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주민이 베란다를 통해 시끄럽다고 항의했는데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음악을 껐지만 나머지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8시 10분경에 한 근로자의 밧줄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뒤이어 13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던 김모 씨가 지탱하던 밧줄이 갑자기 끊어져 추락해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허공에 매달려 있던 나머지 3명은 밧줄을 조정해서 급히 지상으로 내려왔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씨가 매달려 있던 밧줄이 예리한 도구에 의해 끊긴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근로자의 밧줄에도 일부가 잘린 흔적을 보게 되어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사람은 음악이 시끄럽다고 근로자에게 항의한 주민 A씨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A씨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현장 근로자의 진술과 옥상에 남겨진 족적 등을 근거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2일 A씨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집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업용 커터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후에 시끄럽다고 했는데도 음악이 계속 나와서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A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일감을 구하러 인력사무소를 찾았지만 허탕을 치고 돌아와 잠을 청하려던 중에 음악 소리가 거슬렸다고 설명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였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과거의 병력을 보니까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었을 때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순간적인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사망했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그 사망한 김 씨에게는 미성년인 자녀가 5명이나 있고요. 또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총 6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항상 은혜스러운 예배 자리에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도 현장에는 저주와 재앙 문제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와 저주를 재앙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하나님 주시는 오늘도 은혜를 누리시며 그래서 이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오늘도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현장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되더라도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배 드린다는 건 단순히 위안 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해결되어지는 응답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처음 메시지를 듣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이 땅은 문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완전히 매여 있고 잡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대를 받을수록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하시며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얘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결혼한다, 특별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절에요,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아들을 낳으면요 다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필이면 딸도 아니고 아들을 낳게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2절에 보시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에게 자식을 낳았는데요, 심지어 자녀가 조금 이런저런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 눈에는 다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에 쓰여 있는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외모적으로 잘생겼다는 말을 쓰는 말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쓰여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던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사람이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좋았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단어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 있는 자녀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될 듯이요, 지금 이 애굽 노예로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요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응답 가운데 쓰임받고 현장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아이를 이제 사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뒤에 좀 이따가 좀 보고요.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당연하겠지만 지금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자식을 키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는 것도 사실은요 3개월 정도가 되니까 아이 목소리는 우렁차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그랬다가는 가정과 가문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숨길 수가 없어서 그를 이제는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내놓을 때요 사실은 포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참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졌던 방주가 영어로는 요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주라고 쓰였던 원어적인 단어가 테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방주라는 단어와 여기 갈대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기가 작을 뿐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요 방주를 준비해서 지금 모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그 갈대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랐다, 똑같은 표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인물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요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신기하냐.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상자를 열어서 보게 되는데요, 아이가 하필이면 그 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바로의 딸이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얘기해서 애굽 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아버지 왕이 얘기해서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했던 그 노예인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바로의 딸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냥 못 본 척 해도 되고요, 그냥 그렇게 두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지켜보던 누이가 7절 8절에 찾아와서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누이가 가서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어머니를 불러와서 오늘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님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페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냐. 지금 본인 아이에게 젖 먹이면서 페이 받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가 일어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는데, 그가 그의 아들이 되어 그 공주가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시게 되십니까? 우리의 수준이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착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요 애굽 출애굽기 1장에 설명하기를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그래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사실은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결혼해서 장가들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말은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을 낳게 되니까 그 아들을 키울 수 없어서 물에 떠나보내야 되는 그 상황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안 보이면 우리에게 당하는 사건, 만남, 또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요 또 내게는 어려움이 왔다, 또 내게는 문제가 왔다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또 갈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사실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과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모세와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요한 시간표의 축복을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 어려움처럼 보이는 것, 힘든 것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흥분하고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결혼한 것도 저주처럼 보이고요. 이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은 것도 힘든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안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현실을 보면 낙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요 성경에는 어려움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7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사실은 어려워져야 되는데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잡았지만 부제를 단다면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보면 반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도요. 노아의 기록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스러운데요. 그런데 그 다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고 붙잡혀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참된 시작이, 응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얘기도 보시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 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가지고요. 지금 노예로 오게 되는 사건을 창세기 39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분명히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2절에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문제가 현장에 가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상관없었다, 오히려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창세기 39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억울하고요.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고 팔짝 뛸 상황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 지난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것들이 뭐 당연하게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견디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보여지고 붙잡혀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 인용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중에 7장 18절에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잘못 보면요, 이 시대에 결혼한 것도 틀려 보이고요, 자식 놓은 것도 틀려 보이고요, 하필이면 아들 놓은 것도 틀려 보이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낳은 정도 무섭지만 기른 정도 무섭습니다. 3개월을 기르고 아이를 버려야 되는 엄마의 심정은 더 끔찍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처럼 보이고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들은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요, 여러분 오늘 하필이면 우리 청소년 부 예배 드릴 때도 본문이 창세기 40장이었기 때문에 렘넌트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잔소리하면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요, 사실은 한번 넘어져 보고 다쳐보고 아파져 봐야 깨닫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일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상처처럼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상처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발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는요, 문제도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성경도요,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전부 남자 위주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요, 주인공들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 여자들입니다. 오늘 보시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지난 성경에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성경에 보면요, 그냥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고 그를 숨길 수 없게 되었더니 4절에 그의 누이가 가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와서 하고, 모든 얘기 속에요, 주인공이 전부 여자만 나옵니다. 남자는 어디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요, 제가 반전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중요한 일 가운데 남자 이름이 거론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전부 다 일 가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레위 여자, 그의 누이, 바로의 딸, 또 유모, 어머니, 전부 다 여자들을 통해서요, 중요한 임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은 또 에녹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 얘기하기 전에 모세의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머니의 모성애로 아이를 키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여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얼만큼 응답을 주셨느냐 하면 그 여자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못 나온다고 생각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세 번째 보면 나일강이라고 오늘 제가 기록했는데, 나일강에 대한 기록이 사전을 찾아보면요, 적도 부근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애굽을 남북으로 관통해서 그 길이가 6,690km나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 나일강을 썼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고 포로되어져 있는데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첫 번째 기적,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고요.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의 사실은 의미가 뭐냐? 그 10가지의 모든 기적과 재앙들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들을 하나씩 꺾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장자를 꺾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해방되어지는 응답을 주신 것인데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쿠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해서 그 물고기들을 다 죽이면서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을 멸하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과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면 군대에 있는 그 나무 쳐다보고도 기분 나빠서 다시 안 본다고 얘기하는데, 노예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일강은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원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지금요, 모세가 뛰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로 그 나일강에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왕은 히브리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띄어진 덕분에 바로의 딸이 되고요, 바로의 딸에 의해서 왕자가 되고요, 그래서 왕궁에서 많은 교육과 혜택을 받고 보호를 받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응답 손에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찬양 가운데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불면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근데요, 풍랑 때문에 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바람으로 인해서 가는 배는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는 그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응답이요, 발판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별로 부질 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사건들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말한 그 바로의 왕이 자기 왕궁 깊숙한 곳에서 히브리 노예의 자식이 키워지고 자라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은 계략을 펼쳤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키우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궁궐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심지어 공주가 보호자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을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 본인은 바로의 왕자로서의 대한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는 노예살이하는 동포의 아픔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겉으로는 태양신인 바로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라야 됐습니다. 그들의 동족들은 벽돌 가마, 피라미드 건축 현장, 운하들에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자기는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갈등인데 그것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요. 물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갈등 가운데 본인이 움직이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80년이라는 세월을 돌리는 내용들이 나와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계속해서 이런 갈등 저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시는 거냐?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 살리도록, 그래서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답은 아닌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장가드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기하고 그래 뭐 이래봐야 뭐 안 될 건데 뭐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으면 절대로 모세는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애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이를 갖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낳아봐야 죽게 될 아이를 뭐 하려 놓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요즘 세태,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현장의 노예처럼 이제는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연애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애 낳는 것도 힘들고 라고 얘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여지는 결혼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노예로 끝나지 않고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2장 1절에 얘기하는 레위 가족의 남자와 그 여자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얘기합니다. 애 많이 낳아, 애 많이 낳아. 그럼 요즘 젊은 애들은 얘기하죠. 엄마도 많이 안 낳았으면서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CBS 방송을 보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요 딱 한 10초 멘트하고 가는데 결론이 뭐냐? 언약으로 애 많이 놓으십시오 이러고 이제 끝나는 얘기를 요즘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아이 조금 키우는데요 먹는 거 보면 무섭다고 얘기하고 뭐 집에서 쌀 들어가는 거 보면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에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아이를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그리고 그 아이를 3달을 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아이를 키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안타까운 건 믿음으로 키워서 애를 썼지만 현실적으로는 몇 달 갔습니까? 3달밖에 못 갔습니다. 3달밖에 못 간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믿음 쓰고 용 쓰고 애써도 3달밖에 못 가네 라고 생각해서 또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아기를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둬야 되는, 그래서 그날 밤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울면서 눈물로 만들었겠죠. 근데 그때 마음이요, 포기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에 믿음으로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갔겠습니까? 아마 울면서 해도요, 하나님은 일하셨을 거고요. 믿음으로 준비해도 하나님은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걸음이 어떠냐 하면 꼭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갈등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그 갈대 상자에다 뒀는데요, 포기했다면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고 뭐 이제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 그만인데,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내 할 만큼 다 했는 거니까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계속 보면요, 뭐가 나오냐? 포기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이라고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 정도 되면 유모 하나 구하는 거 쉬울 겁니다. 근데 굳이 그 누이가 찾아가가지고 세상 말로 말하면 오지랖을 떠는 겁니다. 유모 하나 구해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사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복음 안에는 최선이라는 말이 되게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10절에 그 아이가 다 자라게 되니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갑니다. 저는 이 구절도 뭐라고 생각했냐, 제가 만약에 바로의 모세의 엄마라면 아이 키우고 보니까 애가 너무 잘났고 좋네, 이쁘네, 거기다 돈까지 받았네, 3개월 키우고 아마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한 3년 정도 먹였다, 3, 4년 정도 먹였다. 어떤 기록에는 유대인들이 한 6년 동안 젖을 먹인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우고 났더니 애가 너무 괜찮네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저 같으면 야반도주했을 것 같습니다. 데리고 확 도망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바로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그 요게벳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하냐? 그렇게 데려간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요, 본인이 먹여서 키운 것도 아니에요. 유모가 다 키워서 데리고 왔더니 자기 배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모른 척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정확하게 역사하시냐? 오늘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런다고 되겠냐, 저런다고 되겠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요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안 되는 깜이라도 우리는요 믿음 때문에 도전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요, 누가 뭐라 한다고 우리는 멈출 일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요? 가던 길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게벳이 그 태어나서 3달 동안, 그리고 졌을 때는 그 몇 년 동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졌을 때고 나면 이 아이는 내 품을 떠나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정과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그 요게벳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요게벳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24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모세에 대한 기록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응답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모세를 키웠던 엄마의 헌신입니다. 그의 부모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내 아이를 놓고 우리가 해주는 게 없다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3달 양육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의 사역을 하는 그 요게벳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시는 응답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이 메시지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남자를 안 만났어야 돼. 그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안 했어야 돼 라고 하는 갈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자꾸요 후회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아이를 하나님 쓰셨습니까? 사실은요 모세에게는 누이도 있었고 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뭐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레위 남자가 레위에게 됐으면 그러면요 아론을 쓰셔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을 쓰셔도 돼요. 근데 모세를 쓰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 하면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라는 말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막 언약 얘기를 했더니 자꾸 후회하는 게 나는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기도하는 가정을 못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이걸 전달 못해서 안 되고 자꾸 우리는 안 되는 얘기만 합니다. 아니요. 언약까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일대가 계십니까? 아니면 혼자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 시간표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전의 하나님,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는 복음, 교회, 제자라는 단어가 제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도록 시간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심부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응답받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저희 교회가 응답받으려면 목회자가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렘넌트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자가 사실은 뭐 더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이 와야 된다라기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사역할 사람들, 함께 평생 사역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그런 모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재직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광고 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와서 급하게
교회 이런저런 인수인계를 받는 중에 우리 교회 기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쭉 짜는데 봤더니 열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 못 오셔서 못 오시는 분, 또 안 하셔서 못 오시는 분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했더니 하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지고 조금 이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저희 교회의 재직이라면 안 되면 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역할과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찾고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서요, 계속 광고가 나갔는데 7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 시간을 9시로에서 8시로 당기려고 합니다. 시간 1시간 당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할 텐데요. 토요일 날 우리 산업선교도 있고 핵심도 있고 많은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금요일 날 너무 늦어지는 부분들이 문제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금요 기도회를 8시로 당기는데 이를 놓고 우리 7월 한 달간만이라도 좀 교회에서 집중 금요 기도회 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새롭게 도전하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또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진 레위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주님, 오늘도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사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얻고 답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나를 살리며 우리의 현장과 가정과 후대와 우리의 직장과 교회와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